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안식일 주님의 전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안동란 집사님, 우리 따님 우리 최연옥 집사님과 함께 오래간만에 오셨습니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또 우리 건강을 위해서 여러분들 함께 계속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안식일에 이어서 우리 이준아 성도님, 지난 안식일날은 우리 이철기 성도님으로 소개해드렸는데 오늘 이름이 두 개라고 하시네요. 오늘 오셨는데 우리 말씀하시는 것이 좀 불편하시다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 그냥 인사로서 환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안교 시간에 우리 100일 헌금을 드렸던 우리 윤이나 우리 김기태 지사님, 김덕수 지사님, 우리 따님과 사위 그리고 손녀딸이 왔습니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국민일보의 아살새, 아직 살만한 세상이라고 하는 소식을 먼저 또 하나 전해드리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10년차 경찰 동기 5명이 보여준 생명의 팀워크라고 하는 제목의 기사입니다. 지난달 24일 서울 강남구 수서역 인근의 한 족발집, 경찰 임용 10주년을 맞아 중앙경찰학교 동기들이 하나둘 모여들었다. 동기들이 들어올 때마다 이들은 거수경례로 반갑게 인사를 나눴다. 10년 전 비슷한 나이로 경찰학교에서 인연을 맺은 5명은 각기 다른 지역에서 근무하다 오랜만에 얼굴을 맞댔다. 서울 수서경찰서 교통과의 조한솔 경사를 비롯해 이우성, 정용진 경사, 서울 중남경찰서 정희목 경사, 강원 원주경찰서 권두성 경위는 족발을 앞에 두고 옛 추억을 나누고 있었다. 족발이 나온 지 15분 정도 지났을까? 식당 문이 벌컥 열렸다. 한 여성이 다급한 목소리로 이들이 앉아있는 테이블을 찾았다. 심폐소생술 할 줄 아세요? 조경희는 19일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옆 테이블에서 식사 중이던 여성분이 저희 대화를 듣고 경찰인 것을 눈치채셨던 것 같다며 잠시 가게 밖을 나갔던 그분이 인근 현금 자동 입출금기 앞에서 한 어르신이 비틀거리다 쓰러지는 걸 보고 도움을 요청하신 거였다고 말했다. 여성의 말이 끝나기 무섭게 자리에 있던 경찰관 5명은 주저없이 자리에서 일어나 밖으로 뛰어나갔다. 현장에 가장 먼저 도착한 정용진 경사가 쓰러진 중년 남성의 의식을 확인한 뒤 곧바로 심폐소생술을 시작했다. 이우성 경사가 남성의 기도를 확보했고 경희목 경사와 권두성 경위는 119에 신고하고 주변 상황을 정리했다. 조 경사가 마지막으로 도착했을 때 지나가는 한 시민이 저혈당 쇼크일 수 있다며 남성의 입에 사탕을 넣고 있었다. 조 경사는 제가 볼 때는 계속 의식이 없고 또 호흡이 없는 것처럼 보아 저혈당이 아닌 것 같았다며 알사탕이 목에 걸리면 안 되니 입에 손을 넣어서 알사탕을 제거했다고 말했다. 당시 상황에서 누구 하나 지시하거나 역할을 나누지 않았지만 구조는 자연스럽게 이어졌다. 10년 동안 몸에 밴 반사적 대응이었다. 인근 건물 경비원에게 물어 자동 심장 충격기 AED가 없다는 걸 빠르게 파악한 정희목 경사는 수서역까지 직접 달려가서 자동 심장 충격기를 챙겨왔다. 이들의 발빠른 대처 덕분에 중년 남성은 쓰러진 지 약 3분에서 5분 만에 의식을 되찾았다. 그는 병원으로 이송돼 건강을 회복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남성은 회복 후 심폐소생술을 진행했던 정용진 경사에게 직접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고 한다. 119 구급대가 남성을 싣고 떠난 뒤 다시 족발 앞에 앉은 이들은 어떤 이야기를 나눴을까? 조 경사는 임용 10주년을 기념해서 친한 동기들을 만났는데
그날 마침 평생 잊을 수 없는 좋은 일을 했고 무엇보다 그분이 회복해서 아무 일이 생기지 않았다는 게 제일 좋았다는 이야기를 나눴다고 말했다. 이어 짧지 않은 시간 동안 근무를 해왔지만 초심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본 적은 없었다며 이번 일을 겪고 나니 내가 하는 일 그리고 내가 어떤 직업을 가졌는지 다시 한번 마음속으로 되새기게 됐다고 말했다. 생명을 살리는 5명의 이 팀워크를 보게 되는데요. 저희들은 이제 영혼을 구원하는 전도회를 58일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이런 팀워크를 이뤄서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함께 협력하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음 주 한 주일 동안 실천할 TMI입니다. 86번 고아원을 방문해서 필요한 도움을 주세요. 63번 외출이 어려운 이들을 도와주세요. 106번 더운 날 누군가에게 시원한 음료수를 건네세요. 106번은 우리가 쉽게 실천을 할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 한 주, 다음 한 주일 동안 좀 실천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노인을 공경하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대를 품는 교회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앤디 나우라고 하는 이름의 캠페인을 들어보셨습니까? 제가 작년에 했던 설교를 한번 찾아보니까 작년 8월 23일 안식일에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의 앤디 나우라고 하는 말씀을 전했었습니다. 이 운동은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회가 2009년부터 전 세계적으로 진행해온 국제적 캠페인입니다. 이름 그대로 이제는 모든 폭력과 학대를 끝내야 한다라고 하는 간절한 호소입니다. 이 캠페인은 단지 여성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외면해 왔던 가정폭력, 또 성적 학대, 정서적 억압, 경제적 착취 등 모든 형태의 폭력에 맞서려고 하는 우리의 신앙적인 결단입니다. 특히 이 운동은 우리 사회에서 가장 약하고 또 목소리를 낼 수 없는 자들, 즉 여성과 아동과 노인, 장애인들을 위한 회복과 또 돌봄의 손길을 요청하는 외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가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공간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현실은 어떠합니까? 우리 교회 안에서조차 고통을 겪고도 말하지 못한 채 또 침묵 속에 갇혀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주변의 무관심과 침묵이 그 상처를 더 깊게 만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잠언 31장 8절 9절에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너는 말 못하는 자와 모든 고독한 자의 송사를 위하여 입을 열지니라. 너는 입을 열어 공의로 재판하며 공고한 자와 궁핍한 자를 신원할지니라.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명령합니다. 입을 열라. 목소리를 내라. 악한 자들을 대신해서 말하라. 이것이 바로 앤디 나우 캠페인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신앙은 단지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것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신앙은 불의한 현실 앞에서 침묵하지 않고 고통받는 자들과 함께 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약한 자들, 상처 입은 자들, 외로운 자들과 함께 하셨음을 보게 됩니다. 그분은 폭력적인 군중 속에서도 또 간음한 여인을 보호하셨고 병든 자, 소외된 자에게 다가가셨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몸된 교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교회는 이 시대에 고통받는 이들에게 가장 따뜻한 피난처, 또 가장 안전한 울타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더 이상 그럴 리 없어, 설마 교회에서 그런 일이라고 하는 말로 스스로를 방어해서는 안 됩니다. 폭력은 어디든 존재할 수 있고 또 침묵은 곧 방조가 될 것입니다. 매년 우리 전 세계 재림교회들은 이 End Now 강조 주간을 통해서 폭력 없는 세상을 향한 구체적인 실천을 다짐합니다. 각 합회도 여성 전도부를 주축으로 해서 End Now 강조 주간에 대총회가 제공한 자료들을 활용해서 또 설교하고 세미나를 열고 기도회를 하고 교육을 실시하므로 모두가 함께 이 사명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일은 누군가 소수만 하는 그들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우리 모두의 사명인 것입니다. 우리 북아테지회 여성 전도부장이신 라켈 아리아스 부장님께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End Now는 단순한 캠페인이 아닙니다. 이것은 말 못하는 자들을 위한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오늘 우리 각자가 그 목소리를 대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누군가의 아픔에 함께 울어주고 그의 목소리가 되어줄 때 폭력은 더 이상 우리 공동체 안에 설 자리를 잃게 될 것입니다. 이 운동은 침묵 속에 고통받는 피해자들에게 희망과 치유의 사역이 될 것입니다. End Now는 교회가 세상 속에서 정의와 사랑의 빛을 비추는 실제적인 방법이며 또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통받는 이웃을 향해서 손을 내미는 그런 믿음의 실천입니다. 올해 End Now 강조 주간에 다룰 주제는 바로 노인 학대입니다. 이 문제는 더 이상 뉴스 속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옆집에서 혹은 내 가정 안에서조차 일어날 수 있는 현실입니다. 인간의 존엄이 무너지고 말없이 고통받는 어르신들의 삶 앞에서 우리가 더 이상 침묵하거나 외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제 노인 학대란 무엇인지 세계보건기구 WHO의 정의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세계보건기구는 노인 학대를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노인 학대는 신뢰 관계에 있는 사람들에 의해 노인에게 가해지는 단일 또는 반복적인 행위 또는 적절한 대응의 부재로 노인에게 해를 끼치거나 고통을 유발하는 모든 행위입니다. 이 말 속에서 우리가 또 아주 중요한 단어 하나를 주목하게 되는데 바로 신뢰 관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모와 자녀, 또 보호자와 대상자, 또 요양보호사와 어르신, 또 의료진과 환자, 이렇게 신뢰를 바탕으로 해야 할 관계에서 오히려 상처와 고통이 발생한다면 그것은 사람을 사랑하라라고 하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명백한 죄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노인 학대는 단지 어떤 물리적인 폭력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상처를 주는 말, 무관심한 태도, 또 책임을 회피하는 마음 속에서 학대는 시작됩니다. 구체적으로 여기 신체적 학대는 밀치고 때리고 구속하는 행동, 정서적 학대는 무시하고 욕설하고 해법하고 겁주기, 경제적 학대는 동의 없이 재산을 사용하는 행위, 성적 학대는 동의 없이 신체에 접촉하거나 음란한 언행을 하는 것, 방임, 필요한 돌봄, 식사, 약, 위생 등을 제공하지 않는 것, 자기 방임, 스스로 돌보지 못하는 상황을 외면하고 방치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노인 학대의 유형입니다. 어떤 학대는 정말 너무 노골적이라서 숨길 수가 없고 또 어떤 학대는 너무나 조용해서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공통점은 하나인데 이 학대는 모두에게 고통을 남긴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노인학대에 우리에게도 일말의 책임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 10계명 중에서 5째 계명이 무엇입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은 단지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하는 뜻이 아닙니다. 부모님의 삶과 또 존재 자체를 귀하게 여기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이 공경이라고 하는 말은 단순한 존경을 넘어서 실제적인 돌봄과 책임을 포함합니다. 자녀들은 마땅히 부모에게 존경과 사랑을 보여야 하는 것입니다. 선지자는 어떤 죄보다 부모를 슬프게 하는 것이 더 심각하다라고 경고를 합니다. 잠언 23장 22절에 보면 너를 낳은 아비에게 순종하고 늙은 어미를 경멸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노인을 무시하거나 방치하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생명을 경시하는 일이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과 같은 죄악인 것입니다. 노인학대는 더 이상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아주 급속히 고령화되는 이 시대에 그것은 우리 모두의 책임이자 공동의 과제입니다. 가정에서 부모님을 돌보는 일이 혹 버거우십니까? 그렇다면 형제 자매들과 함께 책임을 나눠야 합니다. 감정적으로 지쳐 있다면 가족끼리 대화하고 또 서로 이해하며 기도하십시오. 요양시설, 의료기관, 지역사회에서도 또 어르신의 권위가 지켜지고 있는지를 감시하고 또 보호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노인의 아픔을 함께 듣고 기도하며 필요한 제도나 또 기관을 연결해주는 사랑의 통로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아서 살아야 할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약하고 소외된 자, 또 자기의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자를 향해서 늘 먼저 손을 내미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돌보아야 할 이웃은 바로 침묵 속에 고통받는 우리들의 어르신들입니다. 노인을 학대하거나 방치하는 것은 하나님의 맡기신 생명에 대한 배반입니다. 이제는 외면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가정과 교회에서 이 땅의 어르신들이 존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며 또 행동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말이 아니고 또 삶의 태도고 행동입니다. 우리가 지금 당장 실천할 수 있는 가장 가까운 곳, 바로 우리의 가정에서부터 시작해 봅시다. 잠시 눈을 감고 떠올려 보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속에 떠오르는 어르신은 누구십니까? 부모님, 혹 조부모님, 연세 많으신 고모나 이모, 삼촌, 혹은 이웃 어르신, 그분들 중에 누군가는 지금 이 순간 고요한 방 안에서 외로움과 침묵을 견디고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외아들로서 또 부모님, 할아버지, 할머니를 모시고 계셨는데요. 그래서 할아버지는 저가 태어나기 전에 돌아가셨고, 할머니는 저가 초등학교 저학년 때까지 함께 살았습니다. 그래서 할머니들을 또 사랑을 많이 또 받았기 때문에 할머니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제가 노인복지관에서도 또 근무를 했었고요. 또 이곳에 오기 전에도 그렇고 이곳에 와서도 또 우리
노인 복지관과 연결을 해서 또 어르신들 함께 방문해서 또 그들과 말벗 봉사하는 그런 활동들을 하고 있는데요. 어르신들 방문하면 늘 TV를 켜놓습니다. TV가 친구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렇게 TV 소리를 통해서라도 서로 그 홀로 계신 외로움과 적막함을 또 달래시는 것 같습니다. 사랑의 실천은 한 통의 전화에서 시작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 하루 잠시 시간을 내어서 또 우리 부모님이나 어르신께 안부 전화를 드려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뭐 길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어머니 식사하셨습니까? 아버지 잘 지내시죠? 그 한마디는 마치 따뜻한 햇살처럼 어르신들의 마음을 녹이는 밝은 빛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쭤보십시오. 뭐 불편한 건 없으세요? 먹고 싶은 건 없으세요? 필요한 건 말씀해 주세요. 이렇게 사려 깊은 질문 하나하나가 곧 사랑의 표현이며 또 우리의 섬김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가장 실제적인 예배가 될 것입니다. 때로는 좋아하시는 음식을 직접 준비해 찾아뵙고 또 두 손을 조용히 잡아드리며 진심을 담아 말씀드려 보십시오. 어머니 사랑합니다. 아버지 늘 존경합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함께 눈을 감고 기도드릴 수 있다면 더욱 좋습니다. 하나님, 우리 어르신의 하루를 평안으로 감싸주시고 기쁨과 은혜로 가득 채워 주세요. 이 기도는 어르신의 마음에 말로 다할 수 없는 평안과 위로가 될 것입니다. 물론 어떤 분들에게 부모님과의 관계가 결코 단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쌓여있는 아픔과 상처, 아직 풀리지 못한 감정의 매듭이 사랑합니다라고 하는 말조차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상처를 아시고 싸매시는 분이십니다. 틀어진 관계 속에도 회복의 씨앗을 심으시고 화해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작은 용기 하나, 진심 어린 짧은 인사, 조심스러운 눈맞춤이 그 단절을 이어주는 첫 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일상 속에서 사랑을 실천하게 될 때 그 행동은 단순한 친절이 아니라 하나님께 올려주는 거룩한 제사가 될 것입니다. 때로는 사랑합니다라고 하는 진심 어린 한마디가 정말 수많은 찬양보다 더 깊은 향기가 되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베푸는 돌봄과 손길 그리고 간절한 기도는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가장 진실한 예배이며 또 사랑으로 세워가는 거룩한 제단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듯이 우리도 서로 사랑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특히 말없이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 어르신들께 오늘부터 작은 사랑을 실천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손을 잡아드리고 또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드리고 또 짧은 안부와 따뜻한 인사로 눈길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삶 가운데 살아 숨쉬고 있음을 보여드리시기 바랍니다. 사랑은 결코 멀리 있지 않습니다. 가장 가까운 이에게 먼저 다가가는 것이 가장 크고 진실한 사랑입니다. 어느 교회에 연로하신 한 여집사님이 참으로 안타까운 이야기를 들려주셨는데요. 원로 장로님이신 그분의 남편은 이제 건강이 많이 쇠약해지셔서 이제는 교회 계단조차 오르기가 힘들어서 오랫동안 예배당에 발걸음을 하지 못하고 집에 계신다고 합니다. 그런데 안식일 아침에 아내가 교회에 가기 위해서 집을 나서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 남편 노 장로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나도 교회 가고 싶다. 교인들 너무 보고 싶다. 이 장로님의 눈시울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답니다. 그분의 말씀을 들으며 저도 모르게 마음이 울컥이고
정말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아마도 지금도 고동이 불편한 수많은 어르신들이 몸은 따라주지 않지만 정말 예배에 함께하고 싶은 간절한 마음을 품고 계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교회에 오지 못하는 어르신들을 찾아가고 계십니까?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선교부나 우리 집사의 청년부가 어르신 댁에 찾아가서 정말 업어서라도 함께 교회에 모실 수가 있다면 그 어르신께 얼마나 큰 위로와 기쁨이 될까요?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한 집에 교회에서 한 굉장히 꽤 멀었어요. 몇백 미터, 1km 가까이 되는 그런 거리에 떨어져 있던 할머니가 다리를 못 쓰시는 할머니가 계셨어요. 그래서 제가 매주마다 업어서 그 할머니를 교회에 모시고 오고 또 집에 모시다 드렸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에게 교통편을 제공하고 그분들의 집을 한 번쯤 살펴드릴 수 있다면 어떨까 싶습니다. 장마철에 누수되는 곳은 없는지, 혹 버리고 싶은 짐이 있는데 힘이 없어서 치우지 못하고 계시지는 않은지, 낡은 가구 하나 수리해드리고 꺼진 전구 하나 갈아드리는 그 손길이 어르신들에겐 얼마나 따뜻한 복음이 될까요? 작은 배려, 작은 섬김 하나가 그분들의 외로운 시간을 위로하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통로가 될 것입니다. 교회는 단지 말씀을 전하는 장소가 아니라 말씀을 삶으로 보여주는 공동체여야 하는 것입니다. 노인을 공경하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그 명령을 세상보다 더 진지하게, 더 따뜻하게 실천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또 노인들을 소홀히 해왔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부르십니다. 너희는 너희 부모를 공경하라. 그래야 너희가 사는 날이 길리라. 우리 지난 안식일에 우리 김선영 기사님, 우리 또 우리 김자련 집사님, 우리 서영아 장로님, 또 어머님 댁에 다녀오셨죠? 뭐 교회는 우리 자리가 비어가지고 허전했지만 또 부모님께 찾아뵙고 이렇게 살아생전에 찾아뵙고 하는 것이 효도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편 71편 9절과 18절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늙었을 때 나를 버리지 마소서. 내 힘이 쇠약할 때 나를 떠나지 마소서.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력을 장래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이 말씀은 노년의 시간조차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라고 하는 깊은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젊음뿐만 아니라 나이듦도 소중히 여기십니다. 그리고 우리 역시 서로에게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세월의 흔적이 깃든 당신의 주름진 손과 또 흰 머리칼에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노인을 공경하는 것은 선택이 아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부하신 명령인 것입니다. 요엘서 2장 28절 29절에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노인들은 꿈을 꾸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볼 것이다.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라. 아멘. 이 말씀은 젊은이와 노인이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시대가 오고 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세대를 나누지 않으시고 오히려 세대를 함께 세우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노인을 소외시키는 세상이 아니라 노인을 존귀 여기며 함께 걷는
그 하나님의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가 사는 날이 길리라. 이 말씀은 단지 명령이 아니라 우리가 누릴 생명의 열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는 항상 축복이 따릅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자에게는 생명과 장수가 주어질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 생명의 열쇠를 취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부모와 노인을 공경하는 공동체, 그 안에 하나님의 축복이 머물게 될 것입니다. 주께서는 당신을 신뢰하는 작은 어린이와 은발의 노인들에게 당신의 사랑을 속삭이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세상은 젊음과 젊음과 속도를 중시합니다. 젊은 리더십, 새로운 트렌드, 빠른 성과를 추구합니다. 안타깝게도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연로한 이들을 뒷자리로 물리고 젊은 사람들만을 주목하는 분위기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사람과는 다르게 일하십니다. 그분은 외모를 보지 않으시며 마음의 중심과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을 보십니다. 우리 욥기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지혜는 노인에게 있고 명철은 장수한 자에게 있느니라. 아멘.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나이가 많고 또 인생의 황혼기에 접어든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을 종종 보게 됩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대표적인 네 사람, 아브라함과 모세와 노아 그리고 요한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연로한 사람들을 사용하셨는지 돌아보면서 오늘날 우리가 노인을 존중하고 교회 공동체로서 어떠한 태도를 지녀야 하는지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00세의 믿음으로 약속을 이루었던 아브라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나이가 몇 살입니까? 75세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서 아들을 얻은 때가 몇 세였어요? 100세였습니다. 창세기 17장 17절에 아브라함은 이렇게 말합니다.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 수 있으리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4장에 말합니다. 그가 100세가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해졌다라고 말씀합니다. 나이 많다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믿음이 깊어질수록 하나님은 더 큰 일을 맡기십니다. 아브라함은 그렇게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은퇴의 나이에 부르심을 받은 지도자였던 모세. 이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나이는 몇 세였을까요? 80세였습니다. 출애굽기 7장 7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이 바로에게 말할 때에 모세는 80세, 아론은 83세였더라. 많은 사람이 은퇴할 나이에 하나님은 모세를 들어서 민족의 지도자로 세우셨습니다. 모세는 나는 입이 둔한 자입니다 라며 자신을 낮췄지만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손에 들려지기만 한다 그러면 인생의 황혼에도 가장 위대한 일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인생 후반에 순종으로 방주를 지은 노아입니다. 노아는 500세가 넘어서 새 아들을 낳았고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서 방주를 짓기 시작했습니다. 그 작업은 몇 년 동안 이루어졌어요? 노아 방주? 120년이 걸렸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조롱했지만 노아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은 말합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를 받아 방주를 준비하여 자기 집을 구원하였고, 노아는 나이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습니다. 그 순종이 바로 모든 인류를 살리는 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그 어떤 일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구원의 길을 마련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외로운 섬, 90이 넘은 나이에 외로운 섬에서 계시를 받은 사도 요한입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사랑하는 제자였으며 90세가 넘은 고령에 반모섬에 유배되어 있었습니다. 세상은 그를 버렸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섬에서 가장 깊고 큰 계시, 바로 요한계시록을 그에게 주셨습니다. 요한은 고백합니다. 나는 주의 날에 성령에 감동되었고, 세상이 외면한 노인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비전을 보여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외로움 속에 있는 노인도 하나님의 귀한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믿음의 시작을 여셨고요, 모세를 통해서 해방을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노아를 통해서 구원을, 또 요한을 통해서 소망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모든 역사는 노년에 이루어진 일이었습니다. 세상은 나이 든 자를 무시하고 잊으려 하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그들을 더 귀히 여기십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우리 가정이 또 어르신을 존중하고 경청하며 함께 세워가는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다음에 우리 어르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여러분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뒷짐지고 계실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을 통해서 일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젊은 세대는 그 지혜와 신앙의 깊이를 배우며 노인을 존중하는 공동체로 자라가야 할 것입니다. 이 노인을 향한 사역은 단순히 돕는 차원을 넘어서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마땅히 감당해야 할 책임이며 은혜입니다. 교회가 어르신들을 품을 때에 그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더 분명하게 드러나고 모든 세대가 하나님 나라의 사랑을 경험하게 됩니다. 비록 국가는 이 고령화 사회에 대응해서 노인 복지 체계를 넓혀가고 있지만 교회는 그 공적 제도를 연결하고 또 채워주는 사랑의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이 복지의 손길이 닿지 못한 외로운 어르신들을 찾아내고 또 지역사회와 손잡고 돕는 일에 앞장설 때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따뜻한 마음을 이 땅에 실현하는 생명력 있는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노인 학대는 신체적, 정서적 상처뿐만 아니라 인간의 존엄을 해치는 아주 심각한 사회 문제입니다. 예방은 단지 폭력을 막는 것이 아니라 노인을 존중하고 돌보는 문화를 세우는 것에서 시작이 됩니다. 개인과 가족, 지역사회 또 교회에서 실천할 수 있는 노인 학대 예방을 살펴보면요, 먼저 개인 차원에서의 예방 방법을 알아보면 노인과 정기적으로 대화를 하고 안부를 확인하라라고 말씀합니다. 하루 종일 혼자 TV만 보게 하거나 정서적 교류 없이 방에만 두는 방치, 무관심, 고립도 학대의 한 형태인 것입니다. 왜 이렇게 말귀를 못 알아들어? 와 같은 폭언, 힘들게 하면 요양원에 보내버릴 거야 같은 협박, 자녀를 과잉보호하는 것도 또 학대의 유형인 것처럼 노인을 어린아이처럼 다루면서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것, 이것도 학대의 일종입니다. 어르신들에게 존댓말, 경청, 친절한 태도로 대하시기를 바랍니다. 노인의 재산을 무단으로 관리하거나 갈취하는 행위는 재정적 학대, 경제적 학대에 분류되며 또 신체적 학대만큼이나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종종 가족이나 가까운 사람이 가해자인 경우가 많아서 노인이 스스로 신고하지 못하거나 방어하기 어려운 상황이 많이 있습니다. 보호자나 자녀가 노인 명의의 통장에서 허락 없이 돈을 인출하거나 생활비로 사용하거나 국민연금, 기초연금 등을 자녀 명의의 계좌로 입금시키고 노인은 쓰지 못하게 한다든지, 또 노인의 집이나 땅을 부당하게 자녀나 타인 명의로 이전하게 강요하는 행위, 또 노인의 인지 능력이 약해진 틈을 타서 법률이나 재산 관련 위임장을 작성하게 하는 것, 또 자녀가 노인의 카드를 무단으로 사용해도 가족이니까 괜찮다며 정당화하는 것,
또 노인의 돈을 사업에 이용해서 자신의 사업 자금이나 또 빚을 노인 명의로 대출하거나 돈을 요구하는 것, 이것들이 재정적 학대에 해당이 됩니다. 노인이 자기 돈을 관리하고 경계할 수 없도록 돕는 금융 교육이 필요하고, 필요한 경우에 신뢰할 수 있는 후견인 또는 공적 보호자를 지정해야 합니다. 노인이 스스로 보호할 수 없을 때 신고 기간 활용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노인 보호 전문 기관 1577-1389, 노인 학대 신고 앱도 있어요. 나비 새김. 뭐 인감이나 통장, 부동산 서류는 노인이 직접 보관하거나 제3자가 보관하도록 하라라고 합니다. 다음은 가정에서 실천할 수 있는 예방 방법인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귀한 축복 중에 하나는 가정입니다. 가정은 사랑을 배우는 곳이요, 또 서로를 돌보는 하나님의 첫 공동체입니다. 하지만 오늘날 또 우리의 가정 안에는 말 못할 짐을 혼자 짊어진 이들이 있습니다. 그 짐은 다름 아닌 노부모를 돌보는 일, 그리고 그 돌봄의 책임이 한 사람에게만 집중될 때 발생하는 어려움입니다. 우리 가정이 어떻게 함께 이 책임을 나누고 또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돌봄의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을까요? 한 사람이 짊어지기에는 너무 무겁습니다. 노인을 돌보는 일은 큰 인내와 또 헌신이 요구되는 일입니다. 그러나 그 무거운 돌봄의 짐이 오직 한 사람에게만 주어질 때 그 사람은 육체적으로 또 정서적으로 심지어 영적으로도 소진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엄마 때문에 내 삶이 없다, 나는 이렇게 고생하는데 너희는 뭐하냐, 이러한 말들은 단지 분노의 표현이 아닙니다. 지친 마음의 외침이며 사랑이 무거운 짐이 되어가는 경고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짐을 어떻게 하라?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돌봄은 가족 모두의 과제입니다. 부모님의 건강이 약해지고 돌봄이 필요한 시기가 왔을 때 그 책임은 어느 한 사람의 몫이 아니라 가족 모두가 함께 짊어져야 할 몫입니다. 그래서 누구는 뭐 어떤 일들을 감당하고, 또 주말에는 누가 하고, 평일에는 누가 하고, 병원은 누가 동행하고, 뭐 이렇게 외출할 때는 누가 동행하고, 이렇게 역할 분담을 할 수가 있겠죠. 또 시간이 부족한 가족은 금전적으로 간병비를 부담하고, 방문이 가능한 사람은 직접적인 돌봄을 담당하면 됩니다. 또한 공감과 대화가 갈등을 막습니다. 이 돌봄이 한 사람에게 집중이 되면 그 사람은 종종 소외감과 억울함, 또 육체적 탈진, 감정적 피로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또 가족 간의 갈등이 생기기가 쉽습니다. 심지어는 돌보는 사람이 또 노인에게 분노나 짜증을 느끼고 그 감정이 말과 행동으로 표출되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상황이 오기 전에 대화와 공감의 시간을 가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수고가 많다라고 인사를 하고, 누님 덕분에 우리가 모두 안심해요, 그 말 한마디가 또 지친 마음을 다시 살리는 생수가 될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돌봄은 누군가 하나가 희생해서 끝나는 일이 아닙니다. 돌봄은 가족 모두가 또 삶의 한 부분으로 받아들여야 할 소명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부모님을 사랑으로 부양해야 할 자녀들이고, 또 그분들의 마지막 시간을 외롭지 않게 존엄하게 사랑으로 감싸드릴 책임이 있습니다. 이 일이 고단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돌봄의 시간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시간이며, 또 가정을 다시 하나로 묶는 은혜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나날이 고령화되는 그런 사회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 혼자 살아가는 어르신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고, 때로는 우리가 모르는 시대의 고립과 학대와 돌봄의 사각지대 속에서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 땅의 마지막 우리 진리교회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고립된 어르신들을 향한 우리의 책임과 사명을 살펴보는 것으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는 고립된 어르신을 찾아 나서야 되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는 것, 바로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것입니다. 또한 노인 학대 예방과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공공 자원을 연결하는 교회, 또 돌봄의 중개자가 될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의 부르심은 바로 약한 자와 함께 동행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먼저 찾아가는 사랑을 또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보이지 않는 아픔을 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합니다. 돌봄의 손길을 내밀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 일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귀한 도구가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작은 관심과 행동이 한 생명을 살리고 한 어르신의 마지막 여정을 아주 존엄하고 따뜻하게 만들어 줄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돌보셨듯이 우리도 서로를 그렇게 돌보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노인을 존중하는 문화는 결국 우리가 스스로의 미래를 대하는 태도입니다. 우리가 지금 노인을 대하는 방식으로 언젠가 우리도 그런 대접을 받게 될 것입니다. 노인을 공경하는 사회는 세월이 흐를수록 더 따뜻해질 것입니다. 교회와 가정 그리고 사회가 함께 연대하여서 존중과 공감의 문화를 세워갈 때 노인뿐만 아니라 모든 세대가 더 아름답고 따뜻하며 조화로운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이 모든 일에 하나님의 뜻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이 시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